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증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르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 한 마리의 이야기와 또 잃어버렸다가 찾은 드라크마, 돈입니다. 그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상 앞에 두 가지 예화만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얼마 전에 제가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새롭게 확 저에게 심령에 와닿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예화에서 양을 잃었던 목자나 드라크마를 잃었던 어떤 여자나 또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가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그토록 찾기까지 찾으려고 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 동기가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앞에 스크린 보면서 제목을 보면서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예화에서의 공통적인 출발은 본래부터 내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본래 내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동기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동기로 충분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남의 양이 아니라 목자가 주인이 목자에게 맡겼거나 또는 목자 자신이 소유했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도 남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또 찾아야 할 동기는 100%, 1000%, 10,000%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리거나 떠나거나 죽었을 때의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은 그렇지 않았을 때, 즉 남의 것을 남이 좀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위로 조문을 하러 갔을 때에 돌아가신 분이 나이가 90세가 정도 넘었으면은 이제 호상이라고들 그렇게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호상은 고령, 예전에는 80을 고령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90이 넘어야 고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령에 그리고 사고가 아니라 자연사, 그리고 고통 없이 평안히 좀 아픈 기간도 좀 짧게 이렇게 평안히 떠난 경우를 가리켜서 좋은 장래라는 뜻으로 우리가 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호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조문을 갔더라도 별로 그렇게 슬프거나 애통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10여 년 전부터 제 머릿속에서 이 호상이란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호상이란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 백승숙 권사님은 올해로 96세이십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어머니께서 80대 때부터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으로 천국에 가실 것이지만 저로서는 아버지가 제가 7살 때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어머니께서 남다른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키워주셔서 그런지 제게는 그래요. 어머니가 안 계신 세상이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가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면서도 매일 요양원에서 보내오는 어머니의 생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비교적 잘 지내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96세 된 어머니께서 지금 소천하시면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수술이나 입원을 하신 적이 없으실 만큼 비교적 크게 아프지 않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호상에 대한 정의에 맞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제 마음에는 안 그렇다라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제 어머니의 호상은 없다. 이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100세가 되었어도 아마 120세가 되어서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호상은 없다라는 제 마음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어머니. 그래서 그 후에 어느 장례식장에 가든 안타깝고 슬픔에 잠긴 상주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어떤 상주에게도 호상이란 것은 없다. 그런 마음으로 늘 조문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솔직히 거기까지는 이해하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법에 접촉되는 것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길을 가다 보면 전봇대에 걸려 있는 전단지에 예쁜 강아지 사진이 함께 걸려 있으면서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까미 좀 찾아주세요. 요크셔 테리어 암놈이고 6개월 정도 됐어요.
털이 짧고 머리는 베이지색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길게 썼는데 그 뒤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까미가 없어지고 나서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가 우울해하고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사연을 보니까 이런 강아지 찾는 전단지가 분당에 있는 전봇대에서 봤는데 이 똑같은 전단지가 수원에도 붙어 있고 안양에도 붙어 있고 서울 인근까지 붙여져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속으로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누군가에게는 강아지 한 마리가 온 가족을 우울증에 빠지게 할 정도로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새삼 놀란 마음이 있었습니다. 1991년 3월 26일 발생한 소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지만은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의 아이가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주우러 아침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건 11년 만에 유해가 되어서 돌아온 자식의 뼈 조각을 붙들고 한 아버지가 오열하면서 그 유가족들의 지나온 신병을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뼈 조각이 되어 돌아왔지만 남은 유족은 이미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0여 년의 세월 동안 실종된 자식을 찾기 위해서 그 부모는 자신의 모든 삶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지고 있던 집도 팔아서 트럭을 사고 전단지를 뿌리는데 모든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 부모는 물론 남아있는 다른 자식들까지도 오직 실종된 자녀들을 찾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견뎌온 세월이 무려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다려온 10년의 세월 동안의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요, 웃고 있으나 웃는 것이 아니요, 밥을 먹고 있으나 먹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술과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그 아이 하나로 가정이 무너지고 생계가 무너지고 남은 식구들의 삶이 무너지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돌아온 뼈 조각뿐이라면서 그 통곡하고 있는 그 부모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304명의 승객이 사망 혹은 실종된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죽고 195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족들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슬픔에서 지금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사건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간혹 가다가 기억날 뿐, 생각날 뿐, 잊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단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영원토록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런 관계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면서 내 것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내 것, 하나님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자,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에 크게 위로받으면서 읽거나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마음을 좀 담아서 한번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아시고 그 이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알고 있나니, 내가 너를 보고 있나니, 내가 너를 듣고 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땅 끝에서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 부르고 넌 내 종이다. 내 거다. 내 거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여 말씀하신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아멘. 세상은 상한 갈대를 싫어합니다. 꽃꽂이 할 때에 갈대가 꺾여 있으면 그것은 가차없이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한 갈대 하나가 주변의 예쁜 꽃들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꺼져가는 심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빛을 밝히지는 못하면서 검정 끄름만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련 없이 손으로 그 심지를 완전히 문질러서 꺼버립니다. 그렇게 세상은 약한 자를 힘으로 누르고 뭉개고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땅끝에 처하고, 여러분 땅끝에 처했다는 것이 뭐예요? 땅 모퉁이까지 내몰렸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아프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꼬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사람들. 세상은 약한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싫어해요.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전에도 늘 고백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도, 그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지만,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존재 자체가 상한 갈대예요. 저라는 존재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세상이 싫어하여 버린 자 같은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고 도우시려 할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내 종이니까, 너희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희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 것이니까라는 이 이유만큼 더 좋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 하나님 것,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이제 예수님께로 맡기십니다. 예수님께로 맡겨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한 기도문이에요. 17장 자체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면 늘 찾아서 천천히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17장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이 요한복음 17장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 소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것에서 예수님 것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면서 무엇하라고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보고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찾으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네가 찾으라 하고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올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먼저 믿는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먼저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기까지라고 하니까 부담이 오죠. 그런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강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두 번째 강령이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같이. 그러니까 이웃이 너 자신, 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태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만큼 하나죠? 삼위일체된 하나님이에요. 일체예요. 하나님에게 비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죽으시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라 했으면, 내가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이웃도 죽는 거예요.
이웃이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이렇게 너희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 강아지 전단지를 나눠주던 사람의 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관심하게 지나갔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또 우리의 전단지를 무관심하게 뿌리치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겹쳐보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애타는데, 우리는 너무나 애타게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들으시고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하는데, 저 멀리서부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각도가 달라져요. 오는 각도가 피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손으로 접근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내미는 전도지를 손으로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강아지를 찾는 그분의 애타는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향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저희 어머니가 전에 중년이셨을 때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제가 아마 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어머니가 금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금반지를 이제 일반 옛날에는 금반지요, 이렇게 분홍색 함이 있었죠. 예, 거기다 놓으면은 누군가 보고 알고 이제 보면은 이제 탐심이 나서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금반지를 어디다 싸서 뒀냐면은 휴지에다가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싸서 옷 두는 데다가 두셨더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으시는데 한 일주일 동안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당신이 휴지인 줄 알고 예, 버렸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찾으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요즘 또 금이 뭐 한돈 얼마라고요? 100만 원 간다고요? 예? 세 돈이면? 네. 여러분, 세 돈짜리, 다섯 돈짜리 금반지를 잃어버렸다 하면은 여러분 하루 찾고 끝내겠습니까? 일주일 찾고 끝내겠습니까? 아마 찾을 때까지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왜요? 남의 것이면 그렇게 찾으시겠어요? 아니죠.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지인이, 여러분 그 금반지만한 그 가치도 안 되나요?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금반지 100개, 10개를 줘도 1000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수억만금을 가져줘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번 행축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태신자 한 영혼의 가치가 내가 잃어버렸다면 열흘을 찾고 한 달을 찾고 어쩌면 찾아낼 때까지도 어쩌면은 잃어버렸던 집을 나갔던 개구리 소년 돌아올 때까지 내 인생을 걸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인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고 우리가 그렇게 좀 마음을 붙잡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금식을 못하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그 태신자를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놓겠습니까? 내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커피 쿠폰 아깝습니까? 선물이 아깝습니까?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너에게 맡겨놓으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번 행축에 임하는 내 마음가짐 자체가 좀 주님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내 사명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잃어버렸고 내 자식을 잃어버렸고 내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찾고 찾는 전도라는 그런 마음의 공감이 되시면 우리 한번 크게 주님 들으시라고 저도 그렇게 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행축을 앞두고 내 것을 잃어버린 심정으로 내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태신자를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모셔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 집을 나간 자녀를 제가 찾아서 하나님께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녀를 누군가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데려다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큰 선물을 주고 싶고 얼마나 정말 잘 모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자녀, 그 자녀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 모셔다 들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새생명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